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우리 최영식 목사님은 양진에게 독감을 전파하셨어. 근데 이제 저는 막 몸살 뛰면서 막 하고 떨잖아요. 헬스장 가서 2시간 딱 당기면 다 나와버려요. 저 뒷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요즘 안 보이세요? 그래서 나 요즘 독감이 얼마 갖고 힘들어요. 그랬더니 올라와서 2시간 당기면 다 나아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유일한 처방전이야. 근데 이게 이제 자그마한 하나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가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해. 여러분 종자지, 종자. 우리 전문가, 서한석 전문가. 이 종자가 뭐예요? 종자가? 예? 종자. C? 예. 근데 이 종자를 막 실컷 해놨는데 이걸 종자를 싹 갖다가 그러니까 종자가 없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근데 종자를 깔아놓기만 하면 그 씨를 팔아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말의 근원이 어디서 났냐면 씨를 판다고 했고 C8 씨를 판다고 했고 종자를 팔아먹는 놈이라 했고 C8 놈이라고 짜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종자를 팔아먹는 놈. 종자를 팔아먹는 놈인데 이거를 씨를 팔아먹는 놈. 그래서 요약해가지고 C8 놈이라고 했더라고요. 여자가 종자를 또 팔아먹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아무튼 이 자그마한 거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나갈 때 큰 것으로 이 문제가 터지지 않아. 여러분 영국 30년 전쟁의 영국 혁명에서 뭐 때문에 그랬어요? 왕의 이혼 문제. 옛날에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이 통제하니까 뭐야 우리는 독립할 거야 그래가지고 만든 게 영국 성공회잖아요. 성공회.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 독립때 나왔다는데 애매해. 그래서 가톨릭에서 나온 게 이제 성공회.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크게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12.3 비상계엄령이 갑자기 선포되는 바람에 화들짝 놀랐죠. 지금 알고 봤더니 영문백 4,000개씩 1년간 예산을 세웠더만 한 5만 명을 죽일 생각이었나 봐.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 선배 목사님 이름이 4분이 들어가 있어. 4분이. 어제 내가 그분 중에 한 분 중에 김땡땡 목사님이라고 우리 합동교단 목사님인데 거기까지 다 해가지고 근데 그게 왜 그랬어요? 이미 이제 이번에 특검 조사로 다 나타났는데 뭐예요? 부인이 자꾸 몰리니까 그걸 이제 모면하려고. 근데 역사는 자그만 데서 일어나요. 자그만 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고가 어디서 터지느냐? 자그만 거. 여러분 지금 홍콩에서 아파트 엄청나게 불났죠. 불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이 비계 이걸 아시바라고 하지. 아시바. 근데 이 비계 우리나라는 철로 만들잖아요. 여기 우리 지금 비계가 그대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이 비계를 걔네들은 대나무로 만든대. 야, 기술도 대단해. 그럼 대나무를 갖고 40층, 50층까지 짓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레인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크레인 업체
사람을 내가 잘 아는 분이 하나 있는데 안수사 중에. 근데 거기다가 지나다가 인부가 담배 꽁초를 딱 버린 거야. 그러면 잘 비벼서 꺼든지. 어? 그게 조그만 실수 하나로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느냐? 작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걸 난 직접 봤어요. 그 회사원이 선풍기를 1단, 2단은 괜찮아. 과열이 안 되니까. 근데 3단 틀어놓고 퇴근해버렸어. 근데 이게 밤에 돌다가 지쳐갖고 이게 불나버렸어. 홀라당 다 태워버렸어. 어? 와, 그러니까 자그마한 거. 그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작은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믿음의 씨앗들을 보내주는데 그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을 것 같고 막 그 크고 많고 넓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야. 하나님은 자그만 씨야. 보세요. 하나님 역사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셋의 후손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죠. 가인, 아벨, 셋. 아벨을 죽어버리고 쭉 이어져 가다가 노아를 거쳐서 노아의 아들 셈족으로 이어가요. 셈족. 그 함하고 야벳은 이제 그 이후로 별로 등장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셈족이 쭉 이어져 가다가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거쳐가지고 이삭, 야곱 거쳐서 이제 12지파. 12지파 중에서 이제 유다지파를 택하셔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거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계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계보는 넓고 많고가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의 시를 통해서 쭉 이어져 갑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이 계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계보를 이어가는, 이 계보를 이어왔던 유대인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지치기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국가 사람들이 자기들은 선민이고 시오니즘 가지고 막 이방 민족 쳐나가면서 자기들 땅 내놓으라고 해서 막 그렇게 쳐들어가는 그런 것은 전부 다 사기야, 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지치기 당했다고. 이 계보에서 가지치기 당하고 우리 이방인들은 이 계보에 접붙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약속했던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약속했던 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어떤 그 말씀을 하셨죠? 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 창세기 한번 12장 보세요. 12장 어떤 약속이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 뭐가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뭐예요? 복이에요, 복.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 복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자, 그래서
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무려 한 500년이 지나요. 무려 한 500년이 지나는데 여기서 한 500년이 지나가지고 그 모세 시대 약 한 430년 정도 되죠. 500년이 합시다. 이렇게 500년이 지나가지고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뭐냐면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냐면 창세기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냐면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여호와, 즉 야훼. 이전까지는 뭐였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 아마하르치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엘로힘. 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하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중에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샤다이로 되고 엘샤다이. 그 다음에 이 샤다이가 신약시대 이후로는 똑같은 말로 큐리오스로 바뀌는데요. 큐리오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5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누구를 근거로 하느냐? 잘 보세요. 근거를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럼 여러분 이때로부터 500년이 지나고 또 이때로부터 1000년이 지나고 예수도 이때부터 한 2025년이 지난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하면 누구를 근거로 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야가요. 우리 기독교인들 시야가 달라. 세상 사람들은 겨우 이 땅에 살면서 그 집 한 채 사고 그리고 아파트 어쨌든 뭐 분양받고 그리고 뭐예요 그 빌딩 사가지고 그 우리 저희 뭐 기독교 신문 편집국장 최창국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언제 그 돈 모았나? 야, 그 원룸에서 원룸 막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 월세를 쭉 받으니까요. 야, 돈 걱정 않고 살아. 임대업 하면은 그 괜찮지만 근데 그게 과연 나 젊은 사람들한테 그 50만 원, 70만 원씩 받으면 그 아이들은 또 그거만큼 감가상 이 상계된 만큼의 아이들은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나 그래서 20대 젊은 아이들만큼은 월세를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면 어떤가. 그 시집장 가면 아파트 한 채 지어버리고 애 둘 낳으면은 너한테 명의 준다고 하면은 아마 열심히 그냥 그러잖아요. 돈 모아갖고 자기가 아파트 살지도 않고 열심히 결혼해갖고 열심히 그냥 밤마다 농사 짓고 해갖고 애들을 막 양산할 거 아니에요. 뭘 저출산 고민을 해.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죠? 나 복 주세요 주님. 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신만만하고 뻔뻔스러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누구냐면 장효수 집사님의 문진영 그 남편 그분이 새벽에 갑자기 뇌출혈 쓰러져갖고 병원 갔는데 그 다음날 의사가 이건 너무 많이 흘려갖고 이제 못 고친다고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은 전대놓고 내가 그때 제일 기억나 좀 뻔뻔했어
주님 이거 안 고쳐놓으면 나 이거 목회할 때 고난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이거 기도하면 다 된다고 했는데 기도로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이라 했는데 주님 이거 뻥은 쳐놓고 나 지금 나중에 기도하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1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살아났다고. 그리고 살아났고 하나님이 고친 거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 그걸 기억한 거예요. 500년 전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출애굽을 할 때도 이거 근거를 바로 아브라함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면서 이 십계명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로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제단을 쌓는 거 봐봐요. 여기서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이 야곱의 12아들. 이 야곱의 12아들을 보면은 출애굽기 24장 4절에 출애굽기 24장 4절에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경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미리 얘기했던 것에 대한 성취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 시대로 가면은요, 이거는 그 전에 것을 다시 끌어들여요. 소환을 하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7장 6절을 보면요, 사무엘하 그러니까 여기 다윗 시대에 사무엘하 7장 6절. 사무엘하 7장 6절을 보면 뭐로 나오는 거니? 사무엘하 7장 6절.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자, 모세가 출애굽을 한 역사는 아브라함을 기반으로 한 언약의 성취였고, 그리고 출애굽을 한 후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날부터. 여기 이때가 한 몇 년 지나가죠? 이때도 한 500년 지나가요. 500년. 네? 야, 대충 이게 더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는데, 그냥 500년 이렇게 외우는 게 우리 할머니들은 여기가 쉬워요. 자, 우리 그 윤석순 권사님, 내가 기도를 잘못해버려가지고 주님 100세 시대인데 100세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장세볼 준다고 그랬으면은 그냥 믿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출애굽했던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뭐라 하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야, 출애굽할 때 이때 성막이 있었잖아요. 이때 성막이 있었는데 그때 잠이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걸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친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딸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기도 투자 많이 하십시오. 주식 투자보다 더 중요한 건 주식 진짜 많이 사세요. 앞으로 5천 돌파하고요, 만도 돌파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주식 살 돈이 없어. 근데 주식 많이 사세요. 자, 근데 아무튼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내신 동일한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다윗이 막 죽어갈 때 솔로몬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2장 3절인데 이게 이제 다시 죽어갈 때 그 열왕기상 2장 3절. 열왕기상 2장 3절에 뭐라고 하는 거니? 자, 열왕기상 2장 3절. 열왕기상 2장 3절. 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어떤 법률이에요? 그 법률과 계명과 그 법률과 계명과 모세 시대 때 주었던 계명이에요. 이거를 500년이 지났지만 내 아들아 너는 이걸 지켜라 이거예요. 응? 자, 그래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요. 나는 작년에 봤어. 나 무서워 죽겠어. 야, 대한예수장로의 합동교단에 서북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중심된 목사님 최모 목사님, 내가 이름 그냥 공이니까 했죠. 최재우 목사라는 인간이 있는데 뭐냐면 나 충격받아가지고요. 나 지금도 얘기를 해. 막 가는 곳마다 저 양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뭐라냐면요. 계엄령이 성공했고 이번 기회에 좌파들 싹 다 쓸어버렸어야 되는데 아깝다고. 그거를 예배 시간에 하네?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어찌러지라고 어찌러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요. 육계명이 뭐하러 나와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육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무당이 얼마나 밤치니까 요즘에 나 진짜 뉴스 보기가 나도 뉴스 잘 안 봐요 요즘에 나도. 왜냐면 1계명부터 3계명이에요. 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너는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지니라.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3계명과 관계된 게 그건데 우리나라가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라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버립니다. 여러분 손을 놔버리면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우선 오직 주님, 최우선 계명, 최우선 주님의 율례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또한 야곱 그 계보에서 나오는 이런 이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이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그래서 이 솔로몬이 또 뭐를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7장 6절의 말씀을 얘기해요. 사무엘하 7장 6절. 사무엘하 7장 6절. 사무엘하 썼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내신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맺었으면 그 후손들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막 주님 앞에 주님 이제 금송아지 만드는데 저것들을 멸망당할 텐데 큰일 났네 주님 이게 어떻게 할까 하면서 금송아지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근거를 뭘로 하느냐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32장
32장 13절 13절에 보니까 뭐를 근거로 하냐면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근거로 해갖고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자, 궁금한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야곱이거든, 야곱. 응? 그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기로 이미 작정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복을 주시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잠깐 실수했다고 그냥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한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냐. 사실 하나님은요, 뜻을 변개하거나 계획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이 이해할 때에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켜 주셨구나 라고 이해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소유한 것도 모세의 약속뿐만 아니라 아브람과의 약속을 맺은 것을 이제 성취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 모세 시대 중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시대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앞 선조에게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3절. 여호수아 6장 3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곧 광야와 이 네벌면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식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게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네가 땅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을 때 이걸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한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31절 봐봐요. 출애굽기 23장 31절 여기 보면 이 근거가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그 31절에 보면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거 뭐예요? 땅도 준 것도 그냥 준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 앞에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31절에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거 없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에게도 오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자손에게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든 내가 너에게 주었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스려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가 기도원 삼명사 왜 그걸 두고 기도하죠? 이 땅에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그득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들을 주님은 계속 이어갑니다. 계속 이어가요. 그래서 이 역사 과정에 대해서 신약 시대를 넘으면 갈라디아 3장 17절에 신약 시대를 넘으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새로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 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430년이 지난 후에 뭐라고 나왔지? 갈라디아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응? 너희들 축복신다는 언약을 뭐예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이후에 율법이 나오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이것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 약속.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망가졌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그렇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망가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줘요. 응?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율법 통해서 또 약속을 주시네요. 응?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도 너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 여호수아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준다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에덴약이라고 해갖고 조약, 숫자에다가 언약할 때 약자. 그리고 이제는 이때는 혈통적 유대인들로 이어져 왔지만 이제는 그 이방인들에게로 온다고 해서 새로운 약속, 신약.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약속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섬기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깝깝하고 왜 우리가 막혀있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뜨겁게 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 선배님 중에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은혜를 제일 크게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면 그러지 않아도 그 양용주 목사님한테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언젠가는 갚아야겠다. 했는데 어떻게 아들 목사가 이렇게 그 막 전방위적으로 선교 사역을 많이 하냐고. 그래갖고 내가 돈 부족함이 없이 막 선교한 게 뭐냐면 그분이 그래서 100만 원씩 후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선교할 때 어려움이 없어. 기도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선친의 기도가 공짜가 아니구나. 선친의 기도가 공짜가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 박혀있고 답답하고 이게 문제가 안 풀리고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됐을까? 뭐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에게 집중하시고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아주 벌떡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나 언약의 백성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언약을 지켜주시사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